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늘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에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과연 몇 가지나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토록 흥분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라고 한다면 저희는 몇 가지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사랑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이 부족하고 또 그분을 알려는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기쁜 찬양의 잔치로 스스로를 초대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기쁨에 들뜨게 한 이유,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랑할 만한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오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토록 흥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당장의 필요나 어떤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그저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도 어쩌면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느끼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억지가 되거나 단순한 그냥 그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복된 초청이며 또한 기쁨과 감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세밀하고 정확하신 분이신지, 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인지를 제대로 그리고 깊이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어떤 억지스러움이나 부담감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얻은 실제적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몸을 낫게 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은 나라는 틀에 갇혀버리는 하나님밖에 되지 못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본래의 영광스러움이나 사랑받으실 만한 그리고 또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반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빈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스스로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럽고 본래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탁월한 모습, 아름다우신 성품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온전히 매료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은 엄청난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야 하나님께도 참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억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의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영광을 직접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시인이 보았던 것은 사실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언제나 자기 주변에서 보아왔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시인은 그 모든 자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며 존재하는 이 동물과 식물들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또 모든 것들을 위한 이 부족함이 없는 세밀하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진실로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분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무언가 쥐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할 때 느끼는 이 풍성함과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풍성함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린아이 때에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 어머니라는 어떤 존재를 느낀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이 필요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먹여주는 사람, 입혀주는 사람,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어쩌면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지는 이 엄마의 의미입니다. 아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어머니는 그 의미가 더 깊겠죠. 전혀 다른 의미이겠죠. 그저 이 어머니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 가득한 만족함과 이 뿌듯함,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위한 생활의 어떤 공급자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풍성함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기쁨, 만족감, 감사함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엄마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함과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나라는 틀 안에 그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신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저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좋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이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는 금세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기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느끼며 그분께 반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라는 좁은 틀, 나의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려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이 너무나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우심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명령,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그 모든 요구들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쁘게 하는 가장 복된 초대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연습.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선. 그분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길가에 있는 가장 작은 볼품없는 풀 한 포기 속에서도 가장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자랑하게 되며 흔들림 없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그 안에 풍성함이 거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쳤던 것들,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때를 따라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들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저 단순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로부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5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한결같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헛될 수 없는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결같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